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서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사실 작은 것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아버지가 보시는 사랑의 본질적 관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성실과 한결같음과 신의와 갈망의 나라에서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서서 그렇게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와 협력하고 하나 되는 다양한 리더들을 매 현순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모두 지금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의 뜻에만 반영하는 용맹한 전사요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들 안에서 싸워주시어 이 나라에 기승하는 모든 전체주의와 빨갱이 공산주의, 카발 이런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데 더 지혜롭고 뱀처럼 슬기로운 그런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아버지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4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 날 너희 구세주의 도래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도 무시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주목하여라. 환경, 분위기나 음악, 선물 등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 마음이 예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준비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축제일을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기념하여라.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보통 기도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너희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 사심 없이 다른 이들의 선익을 선택하여라.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다른 모든 이의 필요를 가장 먼저 두면서 첫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다. 이렇게 하는 너희 모습을 그저 상상만 해도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나는 너희가 먼저 너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런 다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예수를 데려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번 성탄이 다른 그 어떤 성탄보다도 중요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새천년 왕국이 점점 도래할 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와 이 마지막 시대의 성탄은 조금 의미가 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천년의 도래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우리가 그 재림할 시간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단지 임박한 것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오실 때 얘들아 나 왔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오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를 더 우리 마음 안에 오시기에 막갖는 그런 마음가짐, 정신의 나라, 내 의지가 하느님 뜻 의지와 완전히 하나 됐는지 이런 기타 등등을 잘 점검해서 내가 아직도 내 의지, 기호, 정서에 파묻혀서 살아간다면 오시기가 곤란하겠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잘 하셔서 사실 이번 성탄 때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언제 재림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그 어느 때하고도 다른 마음가짐과 정신의 나라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녀들아 크리스마스 날 너희 구세주의 도래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도 무시하지 마라. 자, 세부 사항도 무시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것도 간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직접적인 거는 이런 거죠. 매일 주시는 이런 메시지. 간과하기 굉장히 쉽죠. 그렇죠? 어제 메시지, 그제 메시지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한 일주일 전 거 기억하시나요?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간과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간과하고 잊어버려서 아무리 좋은 걸 들었어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미약하기만 한 이런 부족한 나. 그런 나는 은총 없이는 이런 사소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기가 쉽구나. 이런 것을 인식해서 요즘 주시는 이런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라고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것들도 제가 간과하지 않고 제 마음과 뼈와 골수에 새겨주셔서 그게 저의 새로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주목해라. 자,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주목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주목하라는 말씀이시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말씀들,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그 그림을 통해서 선과악의 변천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런 예수님이 새로 접목하신 나무와 하나 되는 내가 돼야지 라기 위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을 달라지길 갈망하는가 기타 등등 요런 작은 것들, 매일 배우는 것들,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 즉 분위기나 음악, 선물 등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예전에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도 그냥 캐롤 흘러나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오늘은 다른 날하고 좀 특별한 날이 있어 신나고 또 케이크도 먹네. 어우 저 트린 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 그 밑에 가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을 몰랐던 그리고 진리를 몰랐던 시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뭐고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며 그 목적성에 걸맞는 반영을 하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본질적인 준비를 맞이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런 건 다 하나도 관심이 없었죠. 그냥 행사. 으리으리한 거, 있어 보이는 거, 예뻐, 좋아, 선물 주고받는 거 너무 신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살았던 때가 우리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내 만족, 내 기쁨, 내 정서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하느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내가 여태까지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하면 나의 전부이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랑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정서가 내 정서가 돼야 되고 그런 마음의 나라가 내 마음의 나라가 돼야 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다, 그 뉘앙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예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준비된 거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의 나라가 경건하고 평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보고 희생도 많이 하고 걷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기 위한 새롭게 탄생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한 준비를 한다면 너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환경, 분위기, 음악, 캐롤, 맛있는 거, 선물 받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있다면 너는 지금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는 고행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목주기도 하는 거, 내 뜻을 내어드리고 버리는 거, 이런 것을 늘 다짐과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 그게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축제일을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기념해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요런 준비, 그 다음에 곁들여서 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하냐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기념하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많이 어려워, 형편이. 그러면 뭐 물질로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아주 고독하게 혼자 있어. 그러면 그와 유대관계를 갖고 친밀성을 가져서 그가 조금 더 따뜻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기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 그렇게 선한 지향으로 남을 돕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신 거 많이 느껴보셨죠?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네가 기뻐질 거다. 그 기쁨이 너에게 되돌아올 거다. 다시 말해 네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하기에 노력해라. 보통 기도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요 앞에서 남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양한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기도네요. 기도. 근데 우리는 보통 누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혹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거 되게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기도해 주는 거를 정말 고맙게,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영혼에게 선물을 줄 때. 근데 사람은 기호가 병들어가지고 하다못해 벙어리 장갑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 선물 받았다고 좋아하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건 왜냐면 근시안적 소경의 정신세계에서 맨날 살아가지고, 유물론적인 정신세계에서 맨날 살아가지고 그저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것에만 온통 기쁨과 행복이 있고 촉각이 거기에만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이냐면요. 기도를 받는 것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기도받는 건 하느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대신 기도를 했으니까. 저 사람의 허물도 내 기도의 크기만큼, 내 기도의 임계 질량만큼 저 사람의 죄나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죠. 그럼 하느님 앞에 그만큼 더 그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이죠, 사실은. 아니, 누가 영혼이 하느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향을 하게 되냐면, 맨날 서쪽 나라에서만 살던 사람이 자꾸 동쪽으로 가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받게 되면.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난 변화고, 이게 놀라운 거고 탁월한 거고, 하느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선물이죠. 그래서 기도는 남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 해줬다. 그러면 그 영혼을 하느님 앞에 더 온전한 영혼이 되게끔 내가 그를 위해 대신 희생하고 배상보속한 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누가 기도해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것과 가룟 유다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어떤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칠까요? 누가 바치는 기도가? 당연히 예수님이 바치시는 기도가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겠죠. 그렇죠? 혹은 예를 들어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예언자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바리사 율법학자가 바치는 기도가 있다. 그럼 누구 기도를 아버지는 들으실까요? 당연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셔가지고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하느냐는 엄청 중요한 효용과 가치를 정말 퍼펙트한 효용과 가치냐 아니면 차라리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마귀가 떠드는 거냐 이 정도로 다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법학자가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그걸 받으실까요? 야 역겹다. 아니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가 기도하는 것이 역겹고 토가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어수룩하고 걸친 것도 누더기 같은 옷만 걸치고 다니는 예언자가 기도하는 것과 있어 보이고 근사한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법학자죠.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까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바리새인법학자 같은 지금 시대도 거짓 교회에 높은 삼중간의 모자를 쓴 거짓 예언자에게 가서 기도 받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럼 본질의 나라를 그 정도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이 기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어떤 영혼이 마귀를 데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게 안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그럼 그 영혼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마귀 영이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오히려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거짓 예언자에게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무슨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냐면요. 저에게 마귀 오세요라고 내 몸을 내어드리는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마귀를 쫓아내도 어려울 판에 마귀님 더 오십시오. 더 제 영혼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영의 세계는요. 0.1초 만에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사람이나 이렇게 저급한 1차원에서 사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충직하지 영의 세계는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나가는 여자를 음탕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봤지? 그럼 너는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쳐다봤는데 이미 그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른 거라고요. 영의 세계의 활동이. 그렇죠. 그리고 부정을 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구약을 읽어보면요. 규정이 엄청 많이 나오죠. 초반에. 뭐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가 다 주시는 질서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누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 갔죠? 그러면 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렇죠? 너는 밖에서 몸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부정을 탄다는 게 뭐냐면 악령이 혹시라도 그 영혼에게 뭔가 임발부가 됐는데 그 영혼이 여기 진영에 들어오면 나머지에게 옮기겠죠. 그 악한 영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이 정도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건데 그것도 모르고 거짓 예언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에게 가서 안수받는다. 이러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진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 사심 없이 다른 이들의 선익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사랑은 나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좀 돌봐라. 누가 가난한가, 도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렴 이런 말씀이시죠.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다른 모든 이의 필요를 가장 먼저 두면서 첫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다. 참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이 왜 위대하고 아름다우시냐면 자신도 가진 게 없으시잖아요. 오죽 가난하고 오죽 형편이 어려우셨으면 물론 여관을 찾지 못해서 동물이 있는 마국간에 가신 이유도 있지만 정말 가난하게 사신 것을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데 그것보다도 남을 돌본다라는 거는 정말 선익 중에서도 선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의 그 살아가셨던 나라 정신을 담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못했다면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너희 모습을 그저 상상만 해도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선익을 창출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을 조금 해가지고 선익이 창출해서 저 영혼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걸 이토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똑같죠. 그렇죠? 부모가 딱 이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그중에 자식이 많으면 부족한 자식이 꼭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자식 때문에 항상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서 그 부족한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그러면 그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난 자식을 더 돌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 그 부족하고 조금 못난 자식을 더 돌봐주고 잘해주면 막 고맙죠.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아, 이게 다 내 자식인데 쟤는 너무 가난하고 혹은 쟤는 너무 형편이 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쓰리고 안 됐어. 근데 누군가가 든든한 맏자식이 그런 어려운 내 자녀에게 가서 자기가 조금 희생해가지고 뭔가를 나누고 돌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렇죠? 인간인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특한데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먼저 너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런 다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예수를 데려올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성탄 전까지 여러분이 죄악을 다 뉘우쳐서 고해성사를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행위는 사랑 실천을 예수님과 요셉 성인이 하신 것처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하신 것처럼 나도 두 분을 닮아서 사랑 실천을 하면은 요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대림 시기를 잘 보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안에.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번 이 다가오는 성탄 전에 요 대림 시기는 오늘 아버지께서 주지시키신 내용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4일 대림제 2주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